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기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기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기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도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기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성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기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성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 홀로 외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설교자로서 가지는 고민, 설교자로서 가지는 기도는 많은 고민과 기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믿음 안에 살아가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많은 고민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딱딱한 설교보다는 위로와 힘을 주는 치유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세상이 워낙 각박하니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설교보다는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설교를 하고 이 시대가 다 지팔지가 흔들고 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이니까 성경 안에 있는 분명한 기준인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규범을 강조하고 이 시대 가운데 기준과 중심을 잡게 하는 그런 도덕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각각의 사람들이 이런 추구와 저런 요구들을 자꾸만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다 각각 생각이 있고 다 각각 나름대로 정리하는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 기본에 좀 틀리면 말씀 들으러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바쁘면 말씀은 뒷전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치명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서 좀 여유가 생기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본래가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실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여기에 무슨 치유, 힘, 아니면 윤리, 도덕, 긍정적인 것, 밝은 에너지, 그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악한 사탄의 이런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강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왜냐하면 혹 떠날까 하여, 혹 내려놓을까 하여, 이게 설교자가 가지는 여러 문제들이죠. 오늘 본문의 참 선지자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받은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전하는 거죠.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본질은 우리는 저주 아래 있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조금도 생명도 구원도 능력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경고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여러분 약간 세상적인 웃기는 얘기를 좀 해주고 하면 간지러운 부분들을 좀 긁어주고 그러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전할 거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은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참 선지자가 이 시대 가운데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저는 오늘 열왕기상 이제 아합의 마지막 장이라 하는 22장에 와서 이제 열왕기상도 끝나갑니다. 끝나가는 이 점에 우리에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이 시대 가운데 쟁쟁하게 우리 귓가에 울리고 있느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느냐? 그 한 사람 많지도 않아요. 400대 1. 아합 시대에는 숫자적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죠. 850대 1. 오늘은 22장은 400대 1. 여러분 400대 1입니다. 여러분은 1에 속해야 됩니다. 400에 속하면 안 됩니다. 850에 속하면 안 되고 1에 속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저도 성질이 안 좋아서 조는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저도 앉아서 졸기도 합니다만 어떨 때는 그 입장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졸지 말라는 얘기지 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외롭게 외치는 하나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 400명의 왕궁 선지자, 왕의 비위를 맞추고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이 400명의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 말에 어느 누구도 동조하지 않고 찬동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외롭고 좁은 말씀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외로움이 있어야 돼요.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모르는 좁은 길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모르는 치열한 피 흘린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포기한 게 있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어떤 여러분 충동과 미혹과 유혹들을 거부한 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예배장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 눈물만 흐르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여러분 뻥 뚫린 부분들을 말씀으로 은혜로 찬양으로 채워져서 감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자가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볼 때 마음에 성령의 여러분 큰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이들이 있구나. 여러분 좀 더 한번 나가보면 여호사밧 그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성경마다 강조점이 있지만 2절을 보면 내려가지 말아야 될 때를 내려가는 여호사밧을 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관계가 사돈지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돈이 말하는 부분들을 그냥 거절할 수 없는 돈독한 관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인을 느끼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둔해진 거죠. 전쟁 없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기럇 라못은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다. 저 땅을 우리가 한번 차지하자. 되찾자, 수복하자. 그래서 사돈 도와주세요. 그래서 남쪽 유다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한 군대를 만들고 아람을 치려고 합니다. 이 전쟁이 아합이 죽는 전쟁인 줄 모르죠. 이 전쟁으로 여호사밧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부흥회를 경험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요.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놨어요. 한 사람은 데려갑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흥회를 경험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적인 부분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자,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기럇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사실 이게요 말이 안 맞아요. 한쪽은 하나님 섬기고 한쪽은 하나님 떠났어요. 정리가 되십니까? 한쪽은 하나님 섬겨요. 그 결과적인 삶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자.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의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한쪽은 하나님 떠났어요. 물을 생각도 없어요. 구할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릴 마음 없어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른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먼저 구하는 사람, 한쪽은 안 구하는 사람. 어찌 같겠습니까? 이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하세요. 안 됩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아합은요, 갑니다. 떠납니다. 여호사밧은요, 엄청나게 놀래 자빠집니다.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답을 주시죠.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먼저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제의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할 때 여러분 입에서 이 말이 나오십니까? 이거 안 되면 진도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이쪽 창가에 있는 이쪽 분단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이쪽 창가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이쪽 분단은요, 이쪽 분단. 가운데 분단.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제가 물어보는지 안 물어보는지 그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원하는 거죠. 자, 물어보시는 은혜. 물어보아야 돼요. 근데 실제나 현실 앞에서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느냐는 거죠. 여호사밧은 실제입니다. 남유다 왕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척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사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 섬기는 여호사밧. 평소처럼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하나님 따르는 선지자가 몇 명쯤 된다고요? 4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400명 왕궁 안에서 왕이 봉급 주고 왕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왕에 의해서 이 자리를 보존하는 선지자 400명쯤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왕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야,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우랴 말이야. 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싸우소서, 올라가소서. 왕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습니다. 이 전쟁하면 이긴대요, 진대요? 이긴대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왕궁 선지자들 400명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분을 좋게 하고 자기에게 여러분 흉한 얘기 안 하고 길한 얘기 해주는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정확하게 전할 사람 여러분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생존이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제가 질문하면 대답 잘 안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질문은 할게요. 생명입니까? 생존입니까? 생계를 위해 사실랍니까? 생명을 위해 사실랍니까?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0명은 봉급주는 왕에게 기분 거슬리게 하지 아니하려고 아니 계속 내게 봉급 주고 생계를 책임지는 왕에게 붙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왕의 기분을 뒤틀리게 하거나 왕의 귀에 좋은 얘기만 골라서 선택해서 말하는 그런 아부꾼이 되어진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하는 자고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여러분 정확한 기준 중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여호사밧 임금에 대하여 아합이 가지는 말씀 듣는 태도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 듣는 아합의 태도. 자, 점검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을 듣기만을 원하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합니다. 취미생활이라는 말은 좋아야 하는 거예요. 신나야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라도 그 일이 기쁘고 그 일이 좋아야 돼요. 그죠? 싫은 일을 취미생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 중에 이제는 일반적인 수영을 다 마치고 핀 수영으로 들어간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신나고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취미생활입니다. 하기도 싫은 일을 엄마가 하라 한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취미생활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가 신앙이 얼마든지 내 기분 따라서
여러분 취미생활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열왕기상 22장은 다시 한번 우리를 어디로 나아가게 하느냐면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말씀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참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잊지 말아야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거죠. 자, 조금 더 나가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선지자. 여러분, 이 400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가 눈치가 빠르게, 여호사밧 이상하다. 다른 선지자 없냐? 암만 해도 다른 선지자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남아있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미가야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 한 사람을 부르는데 여호사밧은 그 한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물어보고 듣고자 하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놈은 어떻다고요? 길한 얘기는 안 하고 흉한 얘기만 한다. 자, 원문에 그 선지자는 이게 아니라 그 자식은, 그 놈은 선지자를 향한 태도가, 말씀 받을 태도가 이미 뒤틀린 거예요. 그 놈은, 그 자식은 내한테 흉한 얘기를 하지 길한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흉한 얘기 하고 길한 얘기 하고가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자이면 참 선지자입니다. 그죠? 내한테 길하냐 내한테 흉하냐 이게 아니죠. 그래서 13절에 한번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래야 살깁니다. 왕 앞에 새치해 잘못 놀렸다가는 땡강입니다.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길한 얘기만 했습니다. 선지자여, 제발 어떤 얘기만 하십시오? 길한 얘기만 하십시오. 이건 수준이 누구 수준이에요? 아합 수준이에요. 아합 망하는 자의 수준이에요. 우리 가운데 망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외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좁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협박이 오고 이런 말 저런 말을 온다 하더라도 자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아합은 여기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기랏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선지자 400명이 뭐라고 말해도 이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흥망, 성세, 생사하복도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의 어느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기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삽니다. 그 말씀이 뭐라 하는지에 집중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 전할 자를 세우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 아닌 다른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만일에 허탄한 다른 얘기 따르면 허탄한 다른 얘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요. 매스컴의 소리가 아니에요. 유튜브의 소리가 아니에요. 네이버나 다른 소리에 여러분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카톡이 날아옵니까? 여러분
그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옵니까? 차단할 건 차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좋은 말, 이로운 말, 기분 상하지 않는 말,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과연 뭐라 하는가? 그 말씀을 따라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가? 여러분, 어느 유행가 가수는 내 귀에 캔디,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 들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거나 연애 때나 하는 얘기입니다. 눈에 콩깍지 씻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 말 했지 하더라고. 정신 차리고. 여러분, 눈에 콩깍지 끼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는 그 좁고 외로운 길을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다시 삶의 여러분 중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초청하셨다면 아무쪼록 순종하여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천천의 강수 같은 길보다 낫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져서 고난중환을 통과해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난중환 통과 안 하고 부활주의를 하려고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복을 복이라 한다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속지 마세요.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속지 마세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하나님 만들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에 속지 마세요. 말씀이요.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복. 자꾸 복 찾으면 그냥 복고기나 드십시오. 그거는 먹으면서 복하면 돼요. 근데 성경은 복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어그러지고 말씀에서 삐뚤어졌는데 복이라 말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지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참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사명으로 돌아가야 그때 복이 주어지는 거지요. 고난중환을 통과 안 했는데 부활의 영광이 있을 법이 없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안에 진정한 복이지 다른데 복을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오늘 우리 말씀의 현장 가운데 삶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말씀이 과연 있는가? 그것도 있는 그대로 더하지 빼지 말고 곧이곧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제 결론하면서 적용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적용은 이어지는 22장, 21장, 22장에서 이어지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겸비한 자, 회개하는 자를 찾습니다.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 노출되면 다 여러분 허물과 부족과 실수와 실패가 보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고개 돌려버리는 게 아니라 겸비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거기에 무릎 꿇는 겸비함, 회개함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따라 나아가야 하면 나아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요.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시고 멈추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타고 가는 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해를 못 하시니까 타고 가는 차가 말을 합니다. 타야 빵꾸가 납니다. 그 가지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 앵꼬가 납니다. 내가 기름 잘 체크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타고 가는 차도 하나님이 제어합니다. 억압합니다. 맞지요? 거기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이 아니에요. 또 하나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생존과 생계를 따라 나아가시면 말씀의 사명은 뒷전이 됩니다. 생존과 생계 따지고 연봉 따지고 돈에 대한 계산 따지기 시작하면 앞에서 남고 뒤에서 가락꽃이 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남는 긴데 뒤에 가서 계산하면 빵꾸 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분명히 남을 건데 뒤에 가서는 안 돼요.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는 삶을 삽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1순위가 바뀐 거예요. 또 적용할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거룩을 지켜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을 자리에 있게 하고 앉을 자리에 앉게 하고 서야 될 자리에 서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거룩을 하나님이 구별해요. 악한 놈은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못 오도록 성령이 거룩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아가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을 여러분 14장, 15장, 16장 이제 이번 주간에 17장을 볼 건데요. 놀라운 단어가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 그 영광이 우리를 생명으로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비밀 가운데로 나아가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떠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내 안에 에너지가 내 안에 가만 못 있고 막 터져 나오는 게 기쁨. 기쁨이에요.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 삶에 기쁨이 있고 삶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감사 한번 해보자. 한번 기뻐해보자. 한번 평안해보자.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영광으로 다가올 때 기가 뿜어져 나오고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는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에너지를 하나님이 공급해 가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발 아래 발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 안 되면 그 사람은 쭉정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백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확인서가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 담임 목사님에게 신앙생활 확인서 써달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그죠? 고신대도 이거 없지요? 청년 어디 갔노? 고신대 사람이 없네. 장학금 받을 때만 필요하다네요. 고신대에 나오신 분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신학과도 장학금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신앙생활 확인서. 자, 물어보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확인서 떼달라고 하신다면 뭐라고 담임 목사님이 써주시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몇 점, 10점 만점 몇 점이라고 써주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몇 점 갔나? 시작. 몇 점? 몇 점이라 써주실까요? 우리 목사님은 있는 그대로 써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있는 그대로 써줍니다. 이 사람은 새벽 예배를 날로 빼먹고 주일 예배 시간에는 꼬박꼬박 졸고 있는 그대로 쓰신다 우리 목사님은. 찍힌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자, 신앙생활 확인서.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지난날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외롭고 좁고 힘든 사명의 길을 주님 발 앞에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거기에 머무르는 말씀의 사람 되어지면 신앙생활 확인서 떼달라 할 때 부끄럽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 이 한 주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발 아래 머무르는 자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나아갈까요? 멈출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데 착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정말로 지혜롭고 하나님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게 될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 어리석고 미련한 종 되지 않도록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여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고 주님 발 앞에 머무르는 자 되어지게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우리 목장은 식구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어져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나아가지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지혜로운 종 되어져서 충성스럽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확인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